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예언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심장, 시편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펼치면 그곳에 심장인 시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편 속에서 성경 예언 전체와 서로 연결되어진 맥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요일소지 우리의 대제사장, 시편의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월요일소지 시온산에서 시편에서 끊임없이 성리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서 있는 시온산,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떤 관련성을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어 놓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시편 5편,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외치고 싶은 시편 52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도성 성례 그곳에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의지하여 14만 4천인이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 속에 아로새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으시고 우리의 품성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할 문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한가? 모세는 무엇을 기초로 이 땅에 성소를 지었는가? 어떻게 죄인이 시온산의 영광의 도성의 성리의 산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심장으로 알려진 시편은 다시 한번 그 150편으로 되어진 그 엄청난 시편은 다시 한번 성경의 기본 뿌리인 모세오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합니다. 41편까지 제1권 창세기 부분에 해당하고 인간과 창조를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치루기에 해당되며 구속과 해방을 노래합니다. 제3권은 모세오경의 중심인 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소와 예배를 중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을 중심으로 민수기에 해당되며 광야와 방황, 인간의 방황의 여정철로 역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110편부터 150편은 신명기에 해당되며 신명기의 중심 주제인 율법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마치 대략 1000년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들이 조화롭게 모여진 것이 시편입니다. 제1권의 주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제1권이 마쳐질 41편, 2권이 마쳐질 72편, 3권이 마쳐지는 89편은 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책의 마무리를 짓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해당되는 4권, 5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사권의 마지막 10편 106편 48편은 48절은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6절 10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창세기에 해당되는 1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2권, 레위기에 해당되는 제3권을 살펴보면 레위기에 해당되는 3권 속에는 인간의 방황과 성소를 통하여서 삶의 해답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쏘지 성소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시편들을 통하여서 시편이 기록되어진 중심 성소, 시편이 향하는 성소,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소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성소의 실제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와 및 송아지의 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 실체인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이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원래 지어질 때부터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어다.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은 실체이고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성소들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문, 입구를 지나면 뜰을 지나고 뜰을 만나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과 물두멍, 양을 잡는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영적인 경험으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양되심을 경험하고 물두멍을 통하여 침례와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떡상은 말씀, 젖되는 성령 충만한 삶, 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성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칭의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라고 한다면 성소는 죄의 근시로부터의 자유를, 지성소에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다시는 썩어지지 않을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소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시온산에서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여호와의 장막 주의 성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성례의 장소의 예표입니다.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시온산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전산과도 의미를 같이 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도 의미를 같이 합니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에 위치한 성전산과 시온산이 통일되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례산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서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식탁이 있는 곳, 성리가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온전한 행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시온산에 설 자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하나같이 정결하고 어렵고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고 그들의 언어가 그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씻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14만 4천인이 그곳에 서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도 어린 양을 의지하여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뜻합니다. 그 이름이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뜻합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길 판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기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일치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뜨리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성이 계명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이 주님의 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 속에 주님의 품성이 아로새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법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거룩한 통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새겨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의 생각 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일소지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거할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을 행하는 자, 필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를 얻고 새롭게 됨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고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마치 장미를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으로,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서 가시투성인 가시나무, 그것이 하나님은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꽃의 색깔은 빨간색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붉은 꽃을 피우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붉은 장미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 보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참회의 시를 소개해 줍니다. 참으로 끔찍한 죄를 저질러 도무지 고개를 들 면목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범죄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씻겨주심입니다. 주님의 새롭게 해주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온전한 속죄가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게 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말로만의 공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근원적 변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성경 마지막까지의 두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자가 부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대쟁투에서 구원케 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표현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의 노래, 성리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은 7장이 나오는데 그 장을 받게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가 받을 재앙을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엄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 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한 자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가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 복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허물진 백성이어서 시온산에 설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변화를, 우리 속에 이루어진 감격을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준비시키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시편이 부르는 끝없는 찬송을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